창세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제는 4개국 연합, 북방 지역의 4개국 연합과 남방의 사해 근처에 있는 5개국 연합이 국제적으로 이 분쟁이 이제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상황에 조카 롯이 휘말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조카 롯이 전쟁에 그냥 휘말릴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카 롯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은 원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해서 참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에게는 정말 꿈같은 지역이었고, 조카 롯은 그곳을 찾아가서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 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휘말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보면 10절과 12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했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던 롯의 가정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롯의 전 재산이 약탈당하고 롯 자신도 식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가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잘 살고자 떠난 길이었지만 결과는 비참한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롯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롯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알면서 당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는, 내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내 영향과 내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런 사드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상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만난 어떤 분도 사업 때문에 중국의 물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배로 싣고 갔는데 하선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300억 어치의 물건을 납품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선을 못하고 그 항구에 계속 배는 정박시켜 놓고 계속 유지비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롯도 자기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삶이 성두리째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 해결해야 될 영적인 그런 숙제를 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13절부터 16절 가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도망 나온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당장에 액션을 취합니다. 집에서 길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는 북방에 있는 연합국이에요. 자신은 단순한 사병들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어쨌든 간에 원정을 가가지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단까지 쫓아갔다. 14절 단까지, 단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남방 쪽인데 그 북방까지 쫓아간 거예요. 찾아서 찾아간 거죠. 원정을 간 겁니다. 근데 상대는 북방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곳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약탈했던 그런 정예 군대가 있는 그런 상대를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그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롯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출하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또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사병들하고 가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겠죠. 318명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13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거기 거하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롯을 구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계산은 안 된다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계산은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할 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